사랑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찬송가를 부르면서 보면은 현존에서 작사 작곡하신 찬송이 이 찬송가에 들어있는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이 이 작사 작곡에서 찬송가에 들어가 있는 찬송은 10곡이 안 됩니다. 그 중에 한 곡이 이제 308장입니다. 이 찬송은 지금 현존하는 분이 작사하시고 작곡한 찬송입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작사하시고 그의 사모님 되시는 사모님이 한 세대 총장을 하고 계시죠. 그 사모님이 작곡한, 부부가 작사 작곡한 찬송입니다. 그 조영기 목사님 그 일생을 살펴보면서 이 가사를 보면은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국마다 모두 죄뿐입니다. 우리 죄를 사하신 주의 은혜 크시니 골고다의 언덕길 주님 바라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다가 보면은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주님이시고 나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같이 못난 인간 주님께서 살리려 하늘나라 영광보다 모두 버리시었네. 낮고 낮은 이 세상에 사람 형상이 입으신 하나님의 큰 사랑 어디에다 견두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누가 하나님 앞에 큰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 낮고 낮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어디에 견두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 형상 입고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 큰 사랑을 어디에다 견두랴.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예수님 나의 주님 사랑의 주 하나님 이제 나는 예수님만 높이면서 살겠네. 나의 남은 인생 주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전하며 말씀 따라 살겠네.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극동방송에 보면 조영기 목사님의 소리가 나오죠. 80, 90이 가까이 오시는데 지금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말씀을 전하며 살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로 목사님 중에 또 한 분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김명혁 목사님이십니다. 신학교 학장도 하시고 교회도 개척해서 크게 성공 쉽게 크게 하신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은퇴하시고 나셔서 더 유명해졌습니다. 은퇴하시고 나셔서 이분이 다니면서 설교하는 교회는 개척교회입니다. 아주 미자립 교회만 이분이 다니면서 설교를 하세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개척교회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시고 지금도 그 개척교회 다니시면서 섬기고 계십니다. 이분이 그 설교하면서 그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몇 가지 감명을 받은 게 있는데 첫째 이분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첫째도 죄인이고 둘째도 죄인이고 셋째도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그가 한 말이 나는 첫째도 은혜고 둘째도 은혜고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그의 고백을 보면 날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피로 내 죄사함을 받는 것 이것이 나의 일생입니다. 나의 삶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재물이 되어 사는 삶이 나의 삶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어떻게 견주겠습니까? 그 사랑만큼 큰 사랑이 없고 그래서 우리는 재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시간이지. 그거 내가 다시 사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사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제가 오늘 사도행전 2장을 계속 보면서 오늘 특별히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런 제목을 같이 말씀에 은혜를 나누게 되겠는데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의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 12사도가 있었는데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3,000명이 회개해서 주님 앞에 돌아왔을 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저렇게 묵상을 하면서 사랑,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을 가르쳤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의 고백을 보면 그렇습니다.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쌓이게 힘쓰라 하니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죽을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이 온 이때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바울의 일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순간까지 거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담대히 설교하는 분이 누구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중에서도 그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바울은 그렇게 일생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9절 20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복음의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또 나가서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살아나신 그 예수를 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삶의 목적이다.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한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이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며,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러니까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리고 주야로 묵상하라. 그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를 주야로 묵상하라.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래야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나갑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의지해서 요단에 들라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제사장이 요단에 들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 홍해수가 갈라짐처럼. 그래서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믿고 이제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엿새 동안 제7일은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렀을 때 그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현장에서 보았습니다. 아니 그뿐만이 아닙니다. 태양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면은 승리한다고 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너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누가 말씀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의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없습니다. 말씀 붙들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세요. 담대하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붙들고 나가면 우리도 승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 사도행전을 쭉 묵상하면서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이제 그들은 12시에 정오에 이제 기도하러 갑니다. 정오가 아니라 오후 3시가 되겠습니다. 그건 9시, 성경 9시로 되어 있는데 오후 3시에 정한 시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요한과 또 그 베드로가 그 성전에 가는데 거기서 나면서부터 안전병이를 만나게 되죠. 그러면서 요한과 베드로가 그들의 주목하여 보게 돼요. 컨센트레이션, 아주 집중해서 보았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집중해서 보는데 그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같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잡아 일으키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40년 동안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보았습니다. 이 보고 나서 그들은 고백을 하는 것이죠. 10절에 봅니까?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그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일어났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11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는 주목하느냐. 주목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다 베드로가 이제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해서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기 때문에 다 베드로를 주목합니다. 다 요한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합니다. 내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하신 것이지 그러면서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정확합니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그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자기 것으로 자기 영광으로 취하지 않았어요. 모든 영광은 예수님께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날도 중요한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이 기도에서 나왔다. 물론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 종 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신 것이지 그 주의 종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건 신분표현에 불과한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왜 당신들은 개인의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합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에 의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파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전병을 일으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안전병을 일으키는 것이죠. 하고 하나님께 다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입니다. 더 나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13절에 들어가서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로 구하여. 살인한 자를 놓아주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냐? 당신들이다. 이것을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전합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15절 읽습니다.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단 말이지. 예수를 죽였단 말이지. 그런데 그 예수를 누가 살렸다고요?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예수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는 그의 증인이라고. 증인. 우리는 목숨은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고 우리는 이 목숨을 다하는 그 시간까지 예수를 증거하며 사는 증인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에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그래서 바울의 결론이 뭐냐? 당신들 회개해야 삽니다. 회개해야 삽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야 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4장 4절로 들어가서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아 남자의 수가 5천이나 되었더라. 불과 얼마 전에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는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그들이 가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래서 이 안전병가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그 소문이 퍼져서 이제 그 성도 수가 5천이나 되더라. 그러면서 5절 보세요.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다 참여의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종교 지도자들이 다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이 안전벨을 일으켰느냐? 그래서 신문합니다. 청문해야 하는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권세로 네 이름으로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8절에 내가서 보세요. 8절에 이 예배 들어간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이 관리들과 장로들아. 자, 베드로가 무엇이 충만했다고요? 성령이 충만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는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야 감동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입니다.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말씀을 선포할 때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 예배들과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들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지금 사도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다. 안전뱅이가 그 옆에 안전뱅이였던 그 사람이 바로 사도들 옆에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그 사람이 아니냐. 그러면서 증거하는 것이에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 머리들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했더라.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 아멘.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은 준 적이 없단 말이죠. 오직 예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안전벨을 일으켰고 예수의 이름이 죄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밖에 없다. 아멘. 이것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세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이 없는 법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면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에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16절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알려졌으니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느니라. 신문하다 말고 자기들도 부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 다 들었는데 어떻게 자기들만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느냐? 보세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19절에 내려가서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여 우리는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것이 사도들이 가르칩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들은 예수님과 얼마 동안 같이 했습니까? 우리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제자는요, 예수님과 함께 산 사람. 베드로가 어떻게 이런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았단 말이에요. 예수님 행하는 거 다 보았어요. 그게 오순절에 성령이 충만함을 받으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말씀대로 그 선포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 사도들이 가르치면 그대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면 하나님 그대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이에요. 31절 내려가서 보세요. 결론적으로 31절을 보니까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것이 사도들의 가르침, 사도들의 본이었습니다. 사도들이 그 제자들 그렇게 길러냈다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 사도도 고백합니다. 요한에서 보면은 우리는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진 바라.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라고. 예수.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도 보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한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 사람들이 사도들로서 그들이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나셨으니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뚫린 모든 사람이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이 고침의 사역 그러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사람이 고치시고
이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 사도들도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보세요. 우리가 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행한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신지. 그것이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이것은 사도들이 가르쳤던 거예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 이것이 이제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포인트가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이 예수 생명 없이는 예수 부활이 있을 수 없다.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그 생명을 주신 거예요.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또 증거로 이것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 아들이 있는 자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의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 속에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영생의 선물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쁨으로 예수 믿으면서 즐거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평생 즐거움으로 내 평생 기쁨으로 살 수 있는 비결은 생명 되신 예수가 내 심령 속에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식물원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가로 걷다 보니까 붕어들이 새끼들부터 해가지고 소풍을 나왔는데 그냥 밥을 먹고 다니고 거기서 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물고기 쳐다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저 물고기들이 물속에 있으니까 저렇게 자유롭게 잘 놀고 있는데 어떤 애들은 그걸 잡아가지고 밖에다 던지면 그럼 던지면 이 물고기가 팔짝팔짝 뛰다가 몇 초 만에 죽어버려요. 근데 팔짝팔짝 뛰고 있을 때 어떤 지나가던 사람이 그 물고기 잡아서 물에다 탁 넣으면 물고기가 어떻게 됩니까? 살아나요. 십자가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내가 지금 물 밖에 나와서 팔짝팔짝 뛰어 이제 죽음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를 잡아서 물에 다시 넣는 그 물고기 살아남은 것 같이 내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없으면 내가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사랑의 십자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이하 16절에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민수기 21장 4절 이하 9절의 말씀. 그들이 호렙산 길을 갈 때 불뱀이 숨어 있다가 지나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팍 불러. 그 불뱀이 보니까 사람이 그 죽어버린 게 독이 얼마나 독한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모세에게 부탁합니다. 모세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좀 죽음에서 면하게 해달라고. 모세가 기도합니다. 그때 모세에게 하나님 응답을 주세요. 어떻게 하라고? 장대 위에다 노뱀을 달고 쳐들고 누구든지 이 노뱀을 쳐다본 적 산이다. 쳐다본 적 산이다. 쳐다보지 않으면 죽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이 그 뭐 쳐다본다고 살겠어? 그런 사람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쳐다본 적 산이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등장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사랑입니다. 그 70대에 되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니까 아들이 전화를 받았어요. 아버지 잘있냐? 예, 잘있지. 아버지 무슨 용건으로 전화하셨어요? 그죠? 아버지 어떻게 전화하셨어요? 그냥 전화했지. 또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어떤 일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얘기합니다. 아들아 사랑한다. 그리고 전화 딱 끊어요. 그리고 3시간 후에 전화가 옵니다. 그 전화는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제 남편에게 무슨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전화 끊고 방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울고 나오지도 않고 있지.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능가하는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10자식을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10자식은 한 부모를 못 씁니다. 이것이 인륜이에요. 근데 천륜은 어떠냐? 그보다 한 단계 더 뛰어넘어요. 그 강신이 형제 집에 갔을 때 제가 참 감동받은 것이 그겁니다. 그 어머니가 고관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 어머니 신방에 갔는데 그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때는 잠잠히 계셨습니다. 우리 강신이 형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때 통곡을 하신 거예요. 겨우 동안 같이 저도 마음으로 같이 오는 저것이 어머니 사랑이구나. 우리 강신이 가다가도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자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강신이 여기 새벽 예배 한 번도 안 빠지고 오는데 오다가 이렇게 자빠지면 피를 흘리고 와요. 그래서 저는 그 피를 보면서 예수의 피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한두 번 닦아준 게 아니에요. 오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으니까 오다가 일주일에 어떤 때는 2번, 3번 이렇게 피가 나와서 교회로 옵니다. 그럼 그걸 다 닦아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그 십자가의 피는 우리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피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깨닫고 살아가야 되는가? 창세기 2장 5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한번 보십니다. 창세기 2장 5절에 받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구나. 하나님이 비 주셔야 초목이 삽니다. 하나님이 비 주셔야 사람도 살 수 있습니다. 비 안 주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면 그래요. 땅을 갈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입니까? 경작자의 농부입니다. 땅을 갈 사람이 없으면 땅이 황폐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 너무 잘 알아요. 농사를 묶어두어 보세요. 한 해만 묶어두면은 잡초가 무성해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어. 밭을 갈 수가 없어. 경작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경작자들을 세워서 경작을 하게 만드는 거죠. 땅을 갈고 엎어야 그 곡식을 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땅을 갈 사람이 없었으므로 틀에는 무엇이 없고 초목이 아직 없어요. 그 다음에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경작자가 있어야 채소가 길러진단 말이죠. 먹을 것이 생긴단 말이죠. 경작자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어요. 초대교회 사도들이 누구냐? 경작자들. 그러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누구냐? 우리도 다 같이 경작자예요. 그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나를 경작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경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는 또 세상에 가서 경작하는 경작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화초를 키웁니다. 화초가 그냥 자라는 게 아니에요. 물 주고 때를 따라서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줍니다. 분갈이를 올해는 3번을 걸쳐서 분갈이 했는데 올해 보세요. 얼마나 실하게 잘 자라는지 몰라요. 거름이 들어가고 물을 주고 근데 물을 주고 거름이 들어가도 하늘에서 비가 안 내려오면 제대로 크지가 않아요. 비를 맞아야 제대로 큽니다. 그러니까 이 식물도 누가 키우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식물도 자랄 수 없는 것이고 사람도 살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나는 경작자예요. 그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경작하고 나는 세상을 경작하는 경작자라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냐?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내일.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요. 그리고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하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경작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나와 같이 큰 죄인이 어디가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요. 그것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끊임없이 나를 경작해.
끊임없이 나는 세상을 향해서 경작해야 돼.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은 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론 포도주 된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십니까? 예수님이 말씀 한마디면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데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물이 변해 포도주 되는 처음보다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모레가 더 좋아지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아지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생명이에요. 제가 어제 카톡을 보내면서요, 저기 만나는 목사님들마다 그런 부탁을 합니다. 우리 지교회 성도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어제 산책을 하다 목사님을 만났어요. 그 탁구치도 목사님 그 산에 가서 딱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했더니 막 웃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세상에 굶어 죽는 사람이 어디가 있다고 그래야? 아니 있다니까요. 어디? 미얀마요. 왜 미얀마가 굶어 죽고 사람이 먹을 것이 없어? 그래. 그건 먹을 것이 없다고요. 이번에 그 두 사람이 가찬교회 성도님들이 따로 목사님 가정에 왔어요. 와가지고 하는 말이, 우리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우리 식구들이 다 굶고 있습니다. 그 얼굴 보세요. 어제 제가 카톡 올린 얼굴들. 얼굴이 빼쩍 말랐어요. 그 실제로 양식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사랑의 쌀을 먹으면는데 다른 때보다 13차는 2배로 먹음을 했잖아요. 근데 그 넘치게 하나님 채워줬습니다. 제가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일하는 소에게는 무엇을 씌우지 말라? 멍에를 씌우지 말라. 일하는 소는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은 먹을 거 걱정 안 해요. 누가 채워줘요? 누가 먹여줘요? 하나님 먹여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 34절 예수님의 설교가, 산상설교 핵심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사람이 섬길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든 재물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누가 먹인다고요? 하나님이 먹이신다고요. 드레핀 백함은 누가 가꾼다고요? 하나님이 가꾸신단 말이에요. 하물며 너희를 가꾸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묘기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는 인생은 그렇습니다. 인생의 주인을 만나면 그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주인 누구예요? 예수예요. 예수. 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님께서 나를 다 책임져 주시고 나를 다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지금 고난한다고 내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내가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이 사람은 참 그래요. 내가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잘 안 나와. 교회도 잘 안 나오고 하나님도 잘 안 믿어.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의지한단 말이죠. 우리 찬송가 540장에 보면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 그루스비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작사하신 작사인데, 이분이 돈이라고 하는 유명한 작곡가가 있습니다. 그 작곡가를 만나고, 이제 그 작곡가를 만나고 집에 돌아와서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는데 어디를 읽었냐면 히브리서 10장을 읽었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그 말씀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2절을 읽으면서 이 찬송 가사를 지켜야 되는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세들과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이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찬송가 치러지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근데 이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 사람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은 아무리 성격가 훌륭해도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음성으로 듣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루스비는 생후 6개월부터 실명이 되어 눈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다는 말이죠. 그 사랑한다는 말 그 한마디부터 그 일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는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시도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이 말씀 한마디부터 그 일생을 살아간다. 그런데 그 영혼이 그 사람이 몇 살까지 사신지 아십니까? 무려 95세까지 살았어요. 제가 요즘 연세대 교수 중에 지금 존경하는 교수들이 두 분 계신데 김동길 교수 90이 넘었습니다. 유튜브 방송을 거의 매일 합니다. 90이 넘었는데 그분의 그 삶의 철학이 무엇입니까?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또 김영석 교수 있습니다. 100살이 훨씬 넘었습니다. 그런데 강의 스케줄이 뒤에 쫙 잡혀있어. 지금 100살이 넘으신 어르신이 그러면서 강의하고 다닙니다. 그분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닮는 것이 그 삶의 목표예요. 보세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집중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그로서에도 95세까지 사셨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어요. 그것으로 일생을 살아갔던 거였어요. 우리가 정말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 저희가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사도들이 가르친 것은 뭐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생명, 내 부활이라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사도들의 가르침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살면은 그 사람은 장수의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 따라 살면은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아무로 인해서 사람은 고칠 수 없다 하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치시기로 하면 고쳐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어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하고 나갈 때에 그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고난에서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부활 내 부활을 외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